사랑하시어 불러주시고 늘 어린 애기와 같이 아름다운 우유로 먹여주시며 양육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내 아버지, 항상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늘 함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붙들어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늘 아버지를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매주 감사절이죠.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주 감사주일인데요. 구약시대 3대 절기의 하나인 매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수감사절이었던 매추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거두어 수획한다는 절기이죠. 이 말씀 77절과 오순절 등으로도 불리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매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주신 말씀은 보리가 아니라 인간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드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매주 감사절인데 왜 빠져먹고 가시지 그럴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에게 이 성경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글이죠. 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입니다. 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글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예수는 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쫓겨났어요. 어디서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곤욕스러운 이 땅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동방의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분을 누가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글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요. 해결하고 나면 내 죄가 해결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래 있던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길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언어가 되어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을 때 나는 낙원으로 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죄를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와가 저지른 죄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죠. 껌딱지죠. 하와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그래 원죄라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쫓겨났던 그 모습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그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글로 이 땅에 오셔 이 성경을 주셨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어 예수 이름으로 오시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쫓겨나왔던 그곳을 다시 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되어 있던 모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아침 저녁으로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오게끔 하셨죠.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땅에 오게 하세요. 말이 맞아요? 틀리죠? 한 번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되면 영원히 그 집의 자녀죠.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되고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집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옆집 아저씨가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칩니다. 좋을 때는 웃어주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그분이 나를 도울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본문으로 와서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다시 물러갔다가 시간을 두고 생각해가 이렇게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은 요한이 잡혀셨다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갈릴리로 물러났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빛이 비추었다. 사망에 앉은 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캄캄한데 앉아 있는 자들은, 죄 중에 살아가던 자들이 빛을 보았다. 그 말씀은요. 자, 3장 3절 말씀대로 3장 2절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왔다고요? 자, 세례 요한이 누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가는 길, 내 죄를 사하여 해결해 주실 분이 지금 오셨으니 너희는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는지 보라 이러셨죠. 누가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러셨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9절에 보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태어나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통하여 오실지도 몰라요. 누굴 통하여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예수도 예수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분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자녀 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가는 길도 잘 모르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태어났거든요. 태어남의 고통이나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는지를 나는 아시는 분, 내가 태어날 때 나를 알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죽는다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도. 갈릴리에는 아무도 선한 자가 없다. 태어날 일이 없다. 성경에 보라, 율법에 보라, 율법책에.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죠. 죽인다 그래가 도망가셨다 오셨죠. 어린 애기니까 힘이 없잖아요. 누가 천사를 치겨 빨리 도망가라가 해가 숨겨주셨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다. 성경적으로 오실 분이 아니다고 계산합니다. 태어나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숨었다고 계산하네요. 왜 그래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죠. 많이 아시죠. 성경을 보고 난 뒤에 인간이 풀이를 하면서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내가 어린 자녀가, 어린 애기가 집에 있는 아버지보다 똑똑하고 어린 애기가 달라들어요. 그러면 부친이 뭐라고 해요? 그래 맞아. 그러고 웃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본인이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죽음밖에 없는 자들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찾아가야죠. 아멘. 근데 누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 못 찾아가요. 우리도 못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은혜고 영광이었는데 그걸 모릅니다. 지금도요. 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이 맞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가?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뭔 말이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죄를 해결된 자가 천국 갑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낙원을 쫓아냈는데 그 죄가 해결돼야 천국을 가잖아요. 낙원을 갖는 자만이 천국을 가고요. 천국을 구경한 자만이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 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세요?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버지가 봉급날인지 갱지 아닌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을 사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회개라는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알곡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린 자가 자녀죠. 종을 찾으러 다니는 주인이 있어요? 일꾼 찾으러 다니는 종이 있어요? 참, 저 주인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에게는 어디를? 알곡이니까 어디에? 곳간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간에. 쭉쟁이라는 이야기는 알맹이가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알곡은 알이 들어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알이 들어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를 찾는 자들이고요. 쭉쟁이는 하나님의 영이 잠들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있고 통통한 게 알맹이잖아요. 알곡이잖아요. 쭉쟁이는 껍질은 있는데 알이 통통하게 살쪄 있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요. 뭔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기 때문에 제물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제사는 산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나 죽은 제사나,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지내는 거죠. 아니에요? 맞죠? 제사는 뭔 말이에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찌게 알곡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예배에 참석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러 와요. 제사는 구경만 하면 돼요. 다 지내고 나면 재물 하나 얻어 먹고 가면 되고요. 아니에요? 얼굴 내밀고 가면 돼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제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내 영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알곡을 먹어 살찐 영이 되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아멘. 어린애기가 엄마 젖을 먹듯이 아버지 말씀으로 내 영이 완전히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주신 말씀대로, 여기 말씀대로 알곡이라는 말씀이시죠. 쭉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계신 곳에 보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며 낙원의 그 행복을 누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쭉쟁이가 되면 되는 거로 뭘 받아라? 성령 불 받아라. 좀 받아보시죠. 성령 불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은 알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도 나와 있고요. 성경을 뒤비면 말씀마다 나와 있어요. 쭉쟁이들은 다 뭔 말이에요? 쭉쟁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내가 아버지 앞에 뭘 할 수 있다? 손을 벌릴 수 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달라고 소리치든 어떤 방법으로 다 하든 간에 자녀가 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내놔라고 갬지되면 줘요? 예, 줘요. 주는 거 회총갈이나 맞아요. 안 터지면 개하나요? 종은 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 일을 하고 삭을 받아가는 자들이 종이죠. 자녀는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탕자를 보면 아버지 재산을 내 분긴 만침 주세요 하고 가서 다 떨어먹고 와도 아버지가 받아줘요. 만일에 그분이 종이었다면 사람을 보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녀와 종들의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말씀은요, 17절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뭐 되라고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두 사람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형제를 데리고 시몬이죠.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에는 그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데리고 예수께 가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먼저 만났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주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고요. 요한복음에는 형제가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가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틀려요. 어떤 분들은 보는 각도에 달라가 틀리기 때문에 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는 각도에 달라가 틀려가. 자, 마태가 본 베드로와, 그렇죠, 요한이 본 베드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를 만나는 것을 틀리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두 개 다 예수께서 불러주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는 어부라. 아멘. 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러주셨죠. 불러주셨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따랐어요. 요한복음은 맨 먼저 먼저 만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 누구를? 예수를 만났다. 우리도 만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고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뭘 버린다? 버려라 하니까 세상 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 예수께서 이 베드로는 누구였다? 택한 자였기 때문에 두 분, 세 분 갑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도 뭐 했어요? 베드로 어디로 갔어요? 무덤에 갖다 놓고는 안 되는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기도 또 고기 잡으러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불러주셔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질들어 있죠. 세상에 그대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가 그걸 버리기가 힘들어.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가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모든 병자들이 해결이 되고 생활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났는데 내가 지금 만났는데 그분과 내가 생활이 틀려요.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세상에서 살아왔고 그분은 뭔 말이에요? 낙원에서 삶을 살자 그러는데 나는 그걸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어요. 구경해 본 일조차 없어요. 뭘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알아본들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굴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몇 번 찾아오세요? 가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찾아오세요. 택해놓은 자들은. 근데요, 그 택해놓은 자들이 꼭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요? 내가 내 머리로 엄청 똑똑거든요. 바울이 지금 말하면 대학이에요. 그렇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바울은 나왔어요. 예. 배 타던 베드로는 안 나왔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한 서울대학쯤 될 거예요. 그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최고의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최고로 예를 들어가 대제사장 밑에서 최고로 일하던 분이 바울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뭘 버렸어요? 바울은 세상 것을 버리고 누굴 잡았어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안 되면서 버려라 그러면 그게 아까워가 뭘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돌아서면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가진 거 뭘 가졌어요? 세상 거요. 사탄을 움켜쥐고 그게 맞다고 가고 있어요. 정말 바라보면 어떤 지게는요, 욕 나옵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가가 정건의 삶을 살면 최고의 대우가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요 딴지돼요. 딴지돼요. 뭔 말이에요? 내 생각과 아버지 말씀을 믹사해가 딴짓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정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보탬이 되려는가 싶어가 딴짓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은요,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베드로와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예요? 지금 위에는 시몬과 안드레고 밑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네 명을 하나님께서 불렀죠. 그 전에 먼저 만났죠. 요한이 안드레에게 우리는 누굴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 해갖고 시몬이 갔다 왔죠. 근데 다시 고기를 잡죠. 하나님께서 불러셨기 때문에 3번, 4번 찾아갑니다. 몇 번이고 찾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해놓고 오셨기 때문에 3번, 4번 살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는 안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면요, 2장 9절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내 영이 완벽하게 살아있으면 사탄이 건접지 못해요. 내가 그게 아닌 것을 받아들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쭉쟁이가 돼 있으니까 온갖 것이 와서 다 농락을 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문제가 됐죠. 11명 중에 또 12명을 중에 12명을 만들려고 인간이 만들었던 분들은 잠깐 나오시다가 없어요. 근데 누굴 봤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면 12명째죠. 12명째 하나님께서 먹이고 내 양을 네 반석 위에 뭘 지어? 교회를 지어, 회당을 지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뭔 베드로한테만 그랬어요. 30만한테 그랬죠. 베드로에게 그랬죠. 그 나머지 11명에게는 정언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원래는 몇 명쯤 배울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니라고.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그럼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불순종은 저거가 했고 우리는 안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대부분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어요. 그 택함 입으면 베드로 같이 계속이 아니죠. 몇 번이나 하나님을 욕하며 부인했을 때도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끝까지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뭘 해준다? 자기가 그 길을 가는 자인 것 같이 합니다. 근데 나중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5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과 21절과 고린도 후서 21절과 6장 2절까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시죠. 뭔 말이에요?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의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지른 죄도 있고 내가 저지른 죄도 있어요. 잘못 산 거. 근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는 자다. 그러면 뭔 말을 하세요? 내가 일하는 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데 우리는 헛되이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알죠? 하늘에 계신 한 분, 스스로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분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택시를 탔어요. 돈을 줘야 안 돼요. 기사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으면 돈 받아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뭔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요,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버스를 타고 놀랐는데요, 돈을 주고 놀랐잖아요. 근데 놀라가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관계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기꾼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빨리 알아들으실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을 날이라 말이요. 그런데 버려라 그러니까 뭘 세상 걸 버려라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버려라 그래요. 사탄이 가르쳐 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게 또 자랑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진짜 가슴이 터지갖고요. 이야기는 알아들을 만해가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 나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버린 사실이 없대요. 없으면 맞겠죠. 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정말 마음판에 심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를 아버지 씨로 태어난 자만이 그 말씀이세요. 아버지 뜻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종 찾으러 안 오셨다 하셨잖아요. 일꾼 찾으러 안 왔고요. 백성 찾으러 임금 안 다녀요. 본인의 자녀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녀된 자만이 들어갑니다. 똑똑한 자 못 들어가고요. 멍청한 놈 못 들어가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낙원을 갈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은 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준 자들이에요. 아는 척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여기 예수가 있다 그래 쭉 가고 저기 있다 그래 가지 마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라 말이요.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하면 되고 저기 가면 저거 하면 되고. 자녀부터 되세요. 자녀가 돼야 다음 일이 시작돼요. 예수가 심판대 가가 심판 이미 끝났다 이러셨어요. 심판대 가가 아유 예수님 내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난 이 모른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이상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가 간다고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가 자녀 찾으러 오셨잖아요. 자녀 돼야 간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해. 어떤 지간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 주시면요 내가 속에서 막 답답해요. 아 참. 여기 보면 2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요것만 보고 가시죠.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와서 모든 사람이 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를 만나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온 유대에서 다 왔어요. 그 말씀이시죠. 아픈 자는 다 왔어요. 이상한 자도 다 오고 귀신 들린 자도 다 오고 다 예수를 만나려고 왔어요. 그때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글을 주시려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예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장녀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병이 낫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게 다 들어주시잖아요.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자, 먼저 만난 사람이 줄로 섰어요. 먼저 이 집사가 만나고 나면 자녀니까
그 다음 3일 있다가 홍집사가 만나고, 그 다음에 5일 있다가 고건사가 만나고. 그게 맞아요? 아니요. 자녀는 언제든지나 같이 만나요. 한 방에서 한 잠을 자고 한 집에서 생활하고 또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콜록콜록만 해도 감기 걸렸냐 그러시고 약도 주시고 그러시죠. 우리 그거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뭔지, 내가 공장을 해요.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야, 내일 나가가 팔아줄게 그러시잖아요. 손이 모자리면 도와줄게 그러시잖아요.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내 하고 있는 모든 내 소원에 이루어 주실 분이 내 아버지세요. 아멘. 아버지 어디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살아 있으면 그거 해주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아멘. 그거 해보자니까 그분을 버려버려요. 세상 걸 움켜쥐고. 답답한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아니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본문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마태복음 여기 9장에 보면요,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맹인들이 왔는데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거로 믿느냐 물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만지세요. 예수의 믿음을 그자들에게 주었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옥토밭이 되어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자들은 눈을 떴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씨 뿌리는 그 성경에 있죠. 복음서에. 그렇죠. 씨 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옥토밭에는 삭이 나죠. 돌짝에는, 가시밭에는, 햇빛이 많이 나는 데는, 길가에는 말라 죽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가시등굴이고요. 길이란 말이에요. 뭐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며 사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은 뭐예요? 예수의 믿음, 즉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거기에 옥토밭을 만들어 주셔야 내가 심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으면 1%도 못 가져갔어요. 내가 다 닦아 엮고 안 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세요. 자, 이 맹인이 예수를 직접 만났죠. 누굴 통해 만났어요? 아니요, 직접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를, 하나님을, 내가 살기 위하여, 아니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만나보자 말이에요. 만나시자고요. 그러면 내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로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도 최고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아침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기를, 아니요 함께 하시기를,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아버지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